아침에 일찍 일어나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 주신 은혜로운 찬양으로 감사합니다. 찬양대원이 점점 열심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야 되는데, 열심히 하다가 또 봉사를 안 하고 하면은 우리 찬양 지휘하시는 손 권사님이 얼마나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지 제가 그 마음을 알거든요. 내가 혹시 실수해서 그런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우리 여러분 찬양대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찬양대 또 신청해서 같이 봉사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우리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날씨가 좀 점점 추워지려고 하는 가운데도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새벽 단잠을 깨우며 나왔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말씀 간직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기에 다시 말씀 앞으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새벽에 달려나와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들 2020년 살아갈 때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립니다. 2020년 이들 인생 속에 샘물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물질의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나만 먹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어주고도 남는, 그래서 흘러차고 넘치는 이들의 물질의 축복이 2020년 가정 속에, 기업 속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분이 어제 저에게 카톡을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목사님 이틀 동안은 박한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뜨겁게 그릇을 뜨겁게 막 달구더니, 또 어제는 우리 라준석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 달궈진 그릇을 넓히는, 달구니까 막 넓히는 거 아니에요? 이 그릇을 식혀주시고, 그래서 참 그 색깔이 달라서 참 은혜가 되고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답을 그렇게 하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3인 3색인데 그릇을 밝게 달궈서 넓혔습니다. 그 그릇을 이제 식혔습니다. 그러면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담아놔야지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단잠을 깨우시고 나왔으니까 짧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한 말씀이라도 내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제가 처음 나가니까 성경책을 하나 선물을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아마 전도사님이었을 것 같아요. 아주 기특하니까. 물론 그 전에 교회를 다녔었지만은 제가 많이 방황을 했었고 한동안 안 나갔다가 이제 성령의 체험을 1981년 1월 11일에 제가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나가니까 성경책을 저에게 사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교회 나가기 전에, 구원받고 막 그 성령 받기 전에 성경을 읽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갔더니 이제 성경 읽는 모임도 있고, 그 목사님 딸이 토요일에 따로 이렇게 모이라고 해서 또 설교 테이프도 듣게 하고, 근데 너무 그냥 그게 꿀처럼 진짜 달더라고요. 그때 조윤기 목사님 설교 테이프였던 것 같아요. 그 설교 테이프도 많지도 않으니까 하나를 가지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너무 그 말씀이 단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은 선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쫙 연구를 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캐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요, 법궤라고 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거든요. 이거 어디 갔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등장이 안 해요. 등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이런저런 것을 우리가 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회막을 짓습니다. 회막은 텐트,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성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법궤가 그때 등장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홍해 건너기 전에는 우리가 성경 연구하고 뭐 진리가 뭐냐 그런 사람도 혹시나 있겠지만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나가면서는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신비주의가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요, 세상주의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앙 중심의 자리를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2개를 건넙니다. 홍해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 건너죠? 요단강 건넙니다. 그러니 요단강 건널 때 한번 보세요. 요단강 건널 때 법궤가 전면에 등장을 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면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말씀의 축복의 세계, 이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면서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이런 과정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무엇으로 성도들이 복받음에 가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복받아라 복받아라 아멘 아멘 이거 백날 해봤자 거기까지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누리고 내 것으로 만들려면은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법궤가 그림에 등장할지 모르겠어요. 나옵니까 혹시? 이게 법궤입니다. 법궤요. 이게 이제 4사람이 이렇게 들 수 있는 법궤인데요. 이 법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3가지요. 자, 여러분 여기를 한번 좀 보실까요?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3가지가 들어 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뭐예요? 십계명,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렇게 3가지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길을 지시하고 이 홍해로, 이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치니까 갈라지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이게 권위,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은 뭐냐? 기준이에요. 기준. 신앙생활하면서 기준 없으면 안 돼요. 예? 이거 없으면은 그냥 사방으로 튀어버린다고. 이쪽 가서 은혜 받고 저쪽 가서. 여러분, 우리가 본 집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 박한수 목사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끔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집회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요 가르칠 때 반드시 여기서 은혜 받고 당신네 교회로 들어가서 충성하세요. 이걸 가르친다. 왜? 본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준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 교회가 3년 전부터 막 부흥이 되는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행정이 약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몇백 명이 됐다가 또 줄어들고, 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기준이 없고 행정이 없고, 이게 없으니까 그래요. 이게 십계명이거든요.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뭐냐? 이것은 광야 시절에 내려주셨던 만나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그런 말이죠. 자,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이에요. 자, 그럼 내 속에 정말 법궤가 있느냐? 내가 따라가야 될 말씀이 있느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인생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요단강을 만나고 홍해를 만났을 때 이 법궤를 따라가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축복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다른 거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오늘 정신 차리고 바짝 들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들에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 시작. 레위 사람들이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3절만 먼저 좀 봅시다. 언약궤 메는 것을, 언약궤는 따라합시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에요. 이걸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가. 예. 만약에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가지고 해석해야 되냐면 신약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원래가요. 구약이 바탕이 되고요. 자, 그런데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보고 따르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구분을 딱 해야 돼요. 언약궤는 아무나 못 메요. 제사장이 메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를 가지고서 성은 운반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말씀을 스스로 풀고 읽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루트는 뭐냐? 교회에서 공식적인 루트는 이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수단은 성경,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성찬식, 보여지는 말씀. 이게 은혜의 공식적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원 운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언약궤 메는 거예요. 제사장이 말씀을 넣어주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무슨 원칙이냐? 제사장이 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사장을 쳐다봐요? 아니면은 언약궤를 봐요? 이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어떻게 해라?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서 그것을 보고 가라. 제사장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어깨에 맨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저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나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쳐다보다가 나 넘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제가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봐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인간을 쳐다보면 안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가야지 사람 중심으로 가니까 사람에게 얽매이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거는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기를 보실까요? 패턴이 있는데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다. 시작.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다. 말씀하실 때까지 엎드렸다. 따라 하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즉각 행동했다. 네. 말씀하시면 즉각 행동.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오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할 앞에서는 모든 백성이 다 엎드리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는 여러분 성전 들어올 때 까치발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부터요. 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어미하신 곳이다. 이거 우리가 느끼는 거. 여기서 뭐 막 그냥 팔고도 붙이고 그렇게 싸우고 막 소리 지릅니까? 그러다가도 조용히 하는 곳이 여기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은 말씀 앞에 엎드릴지어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면 내가 그 말씀을 받고 일어나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언약궤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뒤에 있으면은 바라보라고 그래요? 아니면 뒤돌아서서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단어를 얘기할 때 제가 어렵습니까? 새벽에? 안 어렵죠? 바라보라는 것은 앞에 있다는 거예요? 뒤에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서서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강물의 위험을 막아주시고 앞길을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의미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또 잘 봐야 돼요. 4절을 좀 봅시다. 4절. 이거 우리가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4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니라. 자, 저를 보시죠.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말씀 언약궤라는데 언약궤 그럼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것만 보면 안 돼. 전체적으로 봐야 돼.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이 앞서 건너고 뒤에 유사가 가고 이 거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대가, 그 다음에 백성이, 지도자가 백성이 줄을 일렬로 쭉 서서 쫙 건너갑니다. 이것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 생활에도 법도가 있고 규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내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해석하고 안 해요. 은혜의 세계, 축복의 세계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질서를 붙잡은,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푸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예의 범절을 가지고 대해야지만이 되고, 그래서 이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절하게 여겨라, 소중하게 여겨라. 아멘. 아멘이에요. 함부로 하지 마라, 이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갑시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 여기를 볼까요? 저를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3장 5절을 봅시다. 3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거울. 저도 오늘 거울을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또 설교하러 오기 전에도 또 머리가 흐트러졌는가 보고, 또 얼굴에 뭐가 묻었는가 보고. 왜? 내가 성도님들 앞에 서야 되니까. 거울 보면서 나의 흐트러진 머리를 단정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흠 하나 티 없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서라, 그게 아니라니까. 그 앞에 서서 거울을 보는 게 깨끗하게 하고서 보는 거야. 그럼 내가 어디가 뭐가 잘못됐는가 안 됐는가를 알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알기 위해서. 흠이 있다니까. 어디다 비춰봐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울인 하나님 말씀이 야 이놈아 너 왜 이거 묻히고 왔어? 그게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이거 떼어버리면 되잖아요. 눈곱 띄면 되잖아요. 코 닦으면 되잖아요. 아니 왜 그걸 우리가 그 죄악시하고 막 그걸 죄송시하고 그래요? 여러분, 거울은 나를 그대로 비춰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빨리 침 닦고 이거 똑바로 하고. 그것 잘못된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거울이 있는 게 아니라 고쳐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재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더러워진 부분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털으면 되는 거야. 고치면 되는 거야. 이걸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래야지 요단강 건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 가나안의 세계는 말씀의 복의 세계야. 안 그러면 우리가 매일 광야에서 머무는 존재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기를 보시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앞서서 건너라. 시작.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앞서서 건너라. 3장 6절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한번 저를 따라 봅시다. 나는 가정의 제사장이다.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요? 언약궤를 메고 내가 앞서야 되는 거야. 맨날 기도하라 놓고 목사는 잠만 자빠자네. 새벽 기도도 안 나고 있네. 우리 교육자들이 새로 오신 분이나 이렇게 저에게 보면서 목사님 체력이 되십니까? 이거 좀 새벽 기도라도 돌려가면서 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다른 것은 서로 로테이션 할 수 있어도 새벽 기도는 내가 꼭 하고 싶다. 성도한테 맨날 기도하라고 해놓고 저는 맨날 잠만 자빠져 사는 죄종 되면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 지도자가 어려운 거예요. 말씀 보라고 해놓고 저는 맨날 소설책이나 보고 앉아있고 TV나 보고 앉아있고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나가는 가정이다라고 해놓고 가정에 있는 제사장들이 매일 그냥 입에서 이상한 저주나 나오고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의 제사장이야. 직장의 제사장이야. 예? 내 인생의 제사장이야. 그러면 내가 앞서서 행해야지. 내가 실천해야지. 나에게 맡겨주신 것 있으면은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살이 빠지도록, 그리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묵묵히 걸어가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법궤 무겁다고 앞서가는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무거우냐고 이거 내팽개치고 이거 그냥 버려버리고 손에서 놔버리고 그렇지 않잖아요. 이들이요, 이 법궤를 메고서 갑니다. 걸어가다가요, 요단강 중앙에서 딱 서 있는 거야.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쳐다보며 백성들이 뒤따라오다가 요단강 물이 이 법궤를 넘지를 못합니다. 못 넘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법궤가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은, 가정의 제사장들은, 여러분 인생의 제사장은 이 말씀 내려놓으면 안 된다니까. 끝까지 이 말씀 붙잡고, 왜? 이거 내려놓고 이거 함부로 하고 내가 안 하면은 인생의 요단강이 침범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강물에 빠져 죽는 인생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의 제사장, 인생의 제사장으로 이 법궤 메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은 성도들에게 복을 가지고 옵니다. 시작. 여러분 죄송해요, 저 뒤에 이거 잘 보입니까? 보이면 손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말씀은 뭐다? 성도들에게 뭐를 가지고 온다? 복을 에이 목사님 그냥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법궤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 주석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뭐냐면 김명서하고 그 사람은 어떻다, 김명서 그 사람은 어떻다. 그게 강하게 몇 번씩 나오는 게 누구냐면 오베데돔하고 그 사람은 복받았다, 오베데돔 그 사람은 복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베데돔 뭘 받았다? 복받았다. 이게 몇 번 되풀이에요. 이스라엘 문법에는, 잘 들었어요, 이스라엘 문법에는 좋다, 더 좋다 이게 없어요. 최고로 좋다, 굿, 베스트 이게 없어요. 가장 좋으면 뭐라고 하느냐면 두 번을 얘기해요. 두 번을. 야, 너는 복되고 복되다, 이거는 최고로 복되다는 얘기예요. 내가 진실로 진짜라는 얘기야. 두 번 똑같은 거 얘기하니까 베스트야, 베스트. 이해가 되시죠? 오베데돔에게 이걸 붙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돼요. 가만히 봤더니 법궤가 없어, 말씀이 없어. 큰일이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다시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이제 소를 앞서서 해서 막 이 법궤를 그 소 수레에 싣고서 막아요. 그런데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 이 법궤가 그 소가 펄떡펄떡 뛰어. 그러니까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만져.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안 된다, 안 되겠다 해서 그 자리에 놔버려요. 자, 그리고 이 법궤를 다시 거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다가 어떻게 하느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 집에 놔버립니다. 이 법궤를 거기다가 잠시 놔요. 이게 얼마나 있었냐? 3개월 있었어요. 3개월. 그런데 법궤가 들어간 그날부터 오벳 에돔은 복된 사람이다, 오벳 에돔은 복이 있다, 이게 그때부터 나옵니다. 법궤가 있었을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집이 복되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집이 뭐가 되느냐, 여러분, 성전 예루살렘 터가 되는 거예요. 성전 터가 되는 거예요. 오베드돔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모세 시대에 광야 시대에 모세를 반역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라당이죠. 고라당의 후손이 오베데돔이야. 저주받은 집안, 반역 집안이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싹 없어져. 그리고 나서 신분이 회복되고요, 그리고 복받는 집이 된다니까.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놓지 마세요. 이거 꼭 붙잡고 가세요.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무엇이라도 하나 내가 꼭 붙잡고 갈 때 저는 요단강도 침범하지 못하고 오베데돔이 복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과 가정 속에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나와서 해줄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주님, 고치시는 주님, 불 좀 꺼주시죠. 하늘의 아버지, 내 주가